오늘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머물지 말아야 할 곳, 잊지 말아야 할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인생에는 머물러도 되는 곳이 있고 머물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에는 돌아오면 됩니다. 하지만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오래 머물면 그때부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방향 자체가 어긋난 삶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4장은 성경에서 가장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정이 그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머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본문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앞서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우리가 앞서 나눴던 31장 3절을 다 같이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이 말씀을 레아와 라헬에게 설명해 줄 때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1장 13절로 내려가 보면 13절에서 앞의 내용이 이제 쭉 설명하는 내용인데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고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아가라 하신 이 말씀의 목적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귀향이 아닙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하신 말씀이지요. 자,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앞서 나눴듯이 28장의 배경이죠.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주하는 그 과정에 바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셨고 야곱은 그것을 어디로 돌아가라는 것으로요?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는 부르심으로 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란을 떠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까지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베델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그는 어디에 머뭅니까? 세겜에 머뭅니다. 자,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경제적으로 번성한 도시이며 또 사람이 많은 곳이었고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머물죠. 자, 그리고 성경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 본문 가운데 33장 19절을 보면 그가 밭을 샀다 하고 말하지요. 자, 이것은 야곱이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정착했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 땅을 내게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죠. 자,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땅을 확보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안전을 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큰 죄를 지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좋아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세겜처럼 머물며 안주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기도하지 않아도 잘 풀리는 사업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자녀 교육의 열정일 수도 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익숙해져 버린 죄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건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머문 자리에서 어떤 사건이 시작됩니까? 본문 1절을 다 같이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여기서 보러 나갔더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야차 리루오트인데, 이것은 보러 가다, 또 구경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수동 강의형으로 나와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구경이 아닙니다. 관여, 그리고 참여, 그리고 관계로 이어지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를 보러 갔어요? 그 땅 여자들, 그 땅 여자들을 보러 갔지요. 그래서 그 땅 여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단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겜의 문화와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디나는 나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아버지 야곱이 베델로 가지를 않고 거기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에 디나는 세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부모의 머물미 자녀의 나감을 만듭니다. 내가 머문 자리가 바로 다음 세대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맹모 삼천지교 아시죠? 자식 교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환경을 바꾼 이야기. 디나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금 보는 게 뭐가 문제야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협은 항상 조금으로 시작됩니다. 조금만 보자, 조금만 가까이 가자, 또 조금만 섞이자. 그러나 그 조금의 결과는 결단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지는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세상 문화와 가치를 받아들이게 될 때 문제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욕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억압하다, 그리고 짓밟다, 그리고 수치스럽게 만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분명한 폭력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이상합니다. 자, 본문 3절을 보면 자, 그의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하고 말씀하는데, 자, 세겜의 이런 행동은 사랑입니까? 아니면 욕망입니까? 여기서 열련하며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다바크이고, 그리고 사랑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아하브입니다. 이 둘은 모두 언약적 사랑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세겜은 먼저 강제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백하기를 뭐라고요? 그의 마음이 깊이 사랑했다고 하는데, 원문을 보면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문을 보면 네페시로 나옵니다. 네페시. 그의 마음 위에 나오죠. 그거 말고 그건 이제 디나의 마음, 세겜의 마음 할 때 여기 마음으로 똑같이 번역됐는데, 네페시라고 하는 목숨을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목숨이 사랑했다는 것과 마음이 사랑했다는 것은 강도가 달라요. 목숨은 그의 전 존재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깊이, 그렇죠? 먼저 강제로 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숨 깊이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욕망을 사랑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사랑이야.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이제 사건은 더 깊어집니다. 세겜은 자신의 욕망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결혼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 하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을 다 같이 보시면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하고 말씀하죠. 그리고 결국 하몰과 세겜 부자는 바로 야곱의 가족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이하를 쭉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러면서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그러면서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열련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는 대로 수응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아주 겉으로 볼 때 좋은 제안이죠. 자, 우리가 서로 혼인 관계를 맺자. 자, 이 땅에서 함께 살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결혼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화 제안입니다. 섞이자, 하나 되자. 자, 이 문화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는 가장 큰 유혹은 박해가 아닙니다. 바로 동화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몰과 세겜 부자의 제안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본문 13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 14절에 다시 한번 보면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에서 여기에 이어서 나오는 수욕으로 번역된 이 부분이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로 헤파르입니다. 헤파르. 헤르파가 아니라 헤르파인데 이것은 모욕적인 그리고 치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훼손하는 모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어떻게 말했어요? 진실을 말한 게 아니라 속여 대답하였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속여 대답하였으니에서 속여라고 하는 단어도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베미르바입니다. 베미르바. 이 단어는 의도적인 속임수, 계획된 기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서로 혼인관계를 맺겠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봅니다. 세상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도 이미 세상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언약의 타락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반드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가 막힐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그랬습니다. 외동딸 디나가 이방인 세겜에게 수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뜻밖에도 어땠습니까? 잠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왜 야곱은 아버지로서 분노하며 나서지 않았을까 하고요. 첫째, 야곱의 침묵은 두려움이 만든 무력함이었습니다. 그는 나그네 된 신분으로 가나안 족속에게 보복당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야곱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묻기보다 아들들의 눈치와 세겜의 기세를 살폈습니다. 영적인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방관이며 그 방관의 틈에서 아들들의 혈기가 독버섯처럼 자랐습니다. 신앙의 가장인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현실적인 계산에 빠지자 정작 소리를 내야 할 때 입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부모가 영적 권위를 잃고 침묵할 때 가정의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야곱의 침묵은 아들들의 잔인한 분노를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침묵하며 중심을 잡지 못하자 혈기왕성한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그들은 가족회의나 합리적인 논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결국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언약의 표징을 살육의 도구로 사용하는 영적인 범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혹시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내야 할 신앙의 목소리를 죽인 채 야곱의 침묵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 침묵의 틈을 타고 들어온 혈기와 분노로 내 주변을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비극적인 사건 끝에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다 같이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길은 내 생각과 침묵이 아니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사람의 계산이나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야곱은 실패했습니다. 계속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다시금 부르십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약속의 자리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난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 세겜이 있지는 않습니까? 머물지 말아야 할 관계, 머물지 말아야 할 자리, 머물지 말아야 할 생각.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일어나 어디로요?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방향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